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1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전체는 단 하나의 명제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그 명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본인의 선택의 결과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가져온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게 되면 보이게 될, 겪게 될 하나님의 바로 그 무서움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하고 또 그렇게 두려워해 나아갔습니다. 사실 그것을 이해하든지 하지 못하든 그들이 처한 상황은 그들 스스로를 더욱더 옥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옥죄임 속에 떳떳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옥죄임 속에서 더욱더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하였나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다루게 될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성경 이름 그대로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그토록 특별한 한 인물로서 성경에 소개되고 있을까? 무엇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제가 진지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공간, 그 장소, 그 시간에 있었던 사람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높으신 지혜자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그 장소 바벨론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다니엘서 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날이라고 하는 땅을 굳이 구태여 다니엘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날이라고 하는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 시날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지명 이름은 아닙니다. 사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탑을 세웠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함께 살펴보게 된다면 히브리어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히브리어의 혼동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계시록에 가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로 변화되면서 세상을 뜻하는 단어로 또 이용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바벨론, 시날이라고 하는 그 지명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어졌는가? 다니엘서 1장 2절은 이 시날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기명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의 왕의 신들의 보고에 놓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기명들이, 하나님의 물건들이 이방 신전에 놓이게 되었을까? 사실 그 옛날 다곤 신전의 10계명 그리고 법궤들이 그곳에 가서 다곤 신전의 우상들을 부서뜨린 일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당시 다니엘이 살았던 당시에 그 신전에 있던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그 기명들을 가져다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왜 그곳에 그 기명들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반드시 가 계심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 출애굽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이후에 이 언약을 담은 법궤는 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며 그 성막을 세우신 이유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이야기하셨음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보내실 때 반드시 그분과 함께 그 장소에 들어가고 있음을 의미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 그들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성경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곳에도 그분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상 가운데 두셨지만 그 장소에 결코 그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 세상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때 존재했지만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게 힘들었을 것이라고 하는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음성을 받지 못했었는지 모릅니다. 바벨론에 남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특별한 미션을 전해야 하는 증인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2001년 9월 11일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9.11 테러라고 익숙한 한 날입니다. 미국에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고 미국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그 일을 계기로 이란과 이라크를 상대로 미국이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때 그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고 아수라장이 되어가던 그 뉴욕 시내를 벗어나려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그들의 자리를 지키고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후일담으로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렇게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소방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위하여, 또한 그들을 인도해내기 위하여, 또한 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들은 끝까지 그 마지막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도 그들과 같은 임무를 띠고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어쩌면 우리는 다니엘이 그처럼 바벨론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고기들은 짠 바닷속에 삽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살이 짜지는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이 장소에 우린 우리의 장소 안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잠시 넣어두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어진 장소이지만 그 장소를 누가 주신 것인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두어 두신 장소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곳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와 또 목적과 사명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을 자기의 신전의 보고에 가져다 놓았지만, 그러나 그 신전의 기명들은 하나님께서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분명 이 땅에 살게 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당신의 남은 백성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직 기별을 듣지 못한 백성들을 위하여 나오라고 하는 외침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을 24장 15절에 이렇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별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마지막 전할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주신 사명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